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이 있는 앞부분입니다. 이 11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세대, 그리고 그 악한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결혼식 놀이를 하자, 그렇게 동무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결혼식 놀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결혼식 놀이를 시작하면서 막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함께 노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친구들이, 지금 같이 놀자 했던 그 친구들이 피리를 불고 있는데도 춤도 추지 않고 함께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놀이를 시작하면서 슬피 울죠. 이렇게 보통 슬피 울게 되면 이제 그 함께 노는 친구들이 가슴을 치면서 함께 슬퍼하고 그 어른들이 장례식 할 때 그런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름을 받은 그 친구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그 친구들이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세례 요한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전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악한 유대인들, 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패역한 모습과 같다 하는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5절부터 30절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로 본다면 유대인들,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가리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처럼 그저 자신들의 무지와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초청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나타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초청, 이런 제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청자와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자가 되셨는데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순한 분, 단순히 온순하다, 그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알고 있는 겸손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53편 3장 3절 말씀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친히 담당하셨기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그래서 그 고통을 아시는 겸손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청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헬라어의 문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수고하다 하는 이 말이 분사형이긴 한데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능동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많은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지친 상태, 그 상태를 수고하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반면에 무거운 짐을 지다 하는 이 말은 수동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죠.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짐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무거운 짐을 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선택한 일이건 다른 사람들의 강요와 의도에 의한 일이건 간에 어쨌든 그런 일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이 갖는 연약한 짐을 말하죠. 우리가 져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육체적인 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을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짐이기도 하고 또는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은 분명히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체의 짐을 지게 되면 그 육체의 짐은 육체의 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의 짐과 또 마음의 짐은 죄와 사망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짐에서 근거하고 있다,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계명을 세분화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그 생활의 규정, 규칙들로 정하였습니다. 얼마나 세분을 했는지 61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을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짐과 마음의 짐과 영적인 짐, 죄인이라는 굴레를 가지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짐과 마음의 짐, 영적인 짐을 가지고 지치고 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상한 심령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죄인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삶의 이런 저런 그 경제적인 또 신분으로 인한 무거운 짐에 눌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빼앗겼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던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짐과 마음의 짐과 영적인 짐을 가지고 지치고 상해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받고 소외되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연약함 속에 거하는 사람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죄인으로 비난받고 정죄받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초청도 해보시고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초대도 받고 그러시죠. 누가 초청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초대가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초대, 세상의 초청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이 갖추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췄느냐,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초청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쉬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쉬는, 영원토록 안식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쉬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늘은 힘들어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에서 지금도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육신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평안을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질병과 재앙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도 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물질의 풍요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건을 바꾸시기 전에 그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가 삶의 경험 속에서 지금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감격과 능력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용사들이 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바뀐 것이 없어도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질병이 있는데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도 하시고 쉼을 쉬게도 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이제 직접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질병 속에 있지만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지만 자족하고 만족함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여전히 연약한데 그 연약함 속에서 세상의 강함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시몬을 부르시고 야고보의 형제들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공부하러 갔는데 뭐 생활비도 떨어지고 방학은 됐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라도 벌고 그러려는데 참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배를 꼴꼴 골다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그러시죠. 이제 밥은 먹고 있냐? 뭐 쭈뼛쭈뼛 하면 그때 어머니가 뭐라 하시죠? 다 관두고 빨리 내려와 그러시죠. 그냥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초청하시는데 그냥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라. 그냥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함께 예배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내가 이것 좀 하고 나서 이것 좀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은 그냥 지금 초청을 받은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들은 대로, 가졌으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모습으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고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쉬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시골서 멍에를 자주 봤는데 소에다 쟁기를 끼워서 이렇게 밭을 가려고 하면 소 위에 어깨에다가 씌우는 그런 도구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짐승을 잘 부리기 위해서 그 멍에라는 것을 씌웁니다. 가축을 쉽게 부리기 위해서 말이나 소 위에 얹는 그런 어깨에 씌우는 도구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온당한가? 아니 우리를 쉬라고 부르셨으면 아무 짐도 주시지 말아야지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엔 좀 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유대 사람들은 익숙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그와 함께하게 될 때에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스승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멍에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결합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결혼하다 하는 뜻도 있고요, 이어지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청년이 자매에게 내 멍에를 함께 메십시오 이러면 저와 결혼하십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프로포즈 할 때 멋있잖아요. 나와 멍에를 함께 하시겠소 이렇게 하시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통 한 마리의 소를 쓰지 아니하고 두 마리의 소를 쓴다고 합니다. 두 마리에다가 함께 멍에를 메어서 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멍에를 메라 하는 이 의미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죠.
함께한다 그 뜻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 바로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메고 있는 그 짐 그거 나와 함께 메자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들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함께 지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 지면 지치고 상하고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그 짐을 멍에를 메면 우리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것이죠. 가볍고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 짝이 되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함께 행하라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배우고 함께 행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런 비유와도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질 때는 무겁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께서 져주시기에 우리는 가볍고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쉼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이 얻는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얻는다는 이 말은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찾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셨던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된 그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는 없던 것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릴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발견하는 것, 각성하는 것, 깨닫는 것, 그렇게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는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각성,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참 평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게 될 때에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주시는 대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명의 이기들은 참 좋아졌죠. 참 편해지고 빨라졌는데
가끔 생각해 보면 이전 생활이 더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이웃들과 작은 음식을 가지고도 나누고 기쁨이 있고, 그저 지금처럼 좋은 그런 장비들은 없었지만 몸으로 뛰어놀고 그저 동무들과 친구들과 놀던 그 옛날이 그리워져요. 지금이 참 살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수고와 무거운 그 짐들 때문에 지치고 상해 계십니까?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지치고 상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에게 귀한 약속하신 대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십니다. 참 기쁨을 주십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자유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갖거나 많이 배우면 책임감이 더 생깁니다. 이 땅에서 주는 풍요함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